유아. 자, 오늘은 사과, 예배와 찬양입니다. 찬양. 네, 기대되시죠? 네, 그럼요.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날 예배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익숙하던 전통 예배와 달리 최근에 나타난 찬양 예배 방식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기존 전통 예배와 새로운 찬양 예배에 대한 당신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찬양 예배가 왜 좀 논란이 될까요? 기존의 이제 예배 방식은 정말 엄숙하고 너무나 조용한 그 가운데서 경건하게 드려지는 어떤 예배 방식을 추구하다 갑작스럽게 좀 콘서트와 같은 네,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예배 찬양 시간에 막 깨어 있는데 말씀은 못 듣는지 기억도 못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냥 그 안에서 열광은 했는데 전혀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찬양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전통 예배 입장에서는 좀 많은 우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감정에 너무 호소하는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찬양이 그냥 1시간 동안 계속 찬양만 하고 이렇게 설교도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뭐 기관에서는 그 설교를 할 때 어떤 뭐 사역자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중에 어떤 한 멤버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규율이나 전통도 없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저는 되게 엄숙한 교회에도 있어봤는데 뭐 드럼도 치지 않고 하는 그런 곳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너무 참 은혜가 깊었고 뭐 예배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네. 형식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또한 예. 우리가 지금 전통 예배에서 예전 의식은 그냥 뭐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고민해서 만든 그런 양식들이에요. 어떤 그런 형식에 나아갈 때 또 진지함과 또 순중함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찬양의 본질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논란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1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찬양은 예배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찬양의 성경적 어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네, 그 찬양의 어원이 뭔지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시편 49편 6절 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할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걸 자랑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신 일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있으신가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네. 네. 우리 그런 찬양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 계속 네. 내 생명보다 귀하고 네, 맞습니다. 네네, 이런 여기까지. 찬양. 또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도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구원하신 네. 것에 대해서 네. 혹시 목사님 이 찬양 아세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족간을 붙이셨 세대차가 나를 같습니다. 이거 다 유명한 찬양입니다. 이게 어떤 찬양이냐면 네. 그 미리암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렇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지만 그 애굽의 마병들은 다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노래했던 그런 찬양이 있는 것이죠. 네, 옛날에 불렀던 찬양. 네, 저만 아는 건가요? 자, 두 번째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네, 여기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고백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거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걸까요?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뭐 아주 부족함, 연약함, 네, 맞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고백하지 않을까. 네, 찬양 중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내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세 번째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여기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인데 어떤 때 무릎을 꿇습니까?
잘못했을 때. 네, 잘못한 게 많으신가 봐요. 이게 이제 잘못했을 때도 무릎을 꿇지만 경외심을 가질 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는 그 무릎을 꿇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경배한다라고 할 때 심지어 땅에 이렇게 무릎 꿇는 정도를 넘어서 완전 눕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네, 여기서 연주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마르입니다. 연주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2번 이렇게 중요한데 그 찬양이 있어서 음악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에서 노래 외에 악기를 통해서 연주할까요? 각자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그 예배 가운데 연주가 필요한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렇죠? 일단 음치와 박치에게는 네.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예배에 집중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중학생 때 이제 뭐 기타를 조금 이제 배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때 막 진짜 뜨겁게 하나님을 계속 찬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던 것 같아서. 네. 모든 인류의 시작은 항상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동반되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그 후손을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후손 중에 라멕이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는 야다, 두 번째는 실라. 근데 그 야다가 낳았던 두 아들인데 첫 번째는 야발이에요. 야발은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기르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유발이었는데 음악을 연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퉁소를 잡은 자라고 말하는데 피를 불었다라고 말하죠. 그 당시의 그 어떤 농경 사회에서는 음악이 함께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음악을 같이 연주하면서 흥을 돋구고 힘을 내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 민요 같은 경우도 다 농사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도 음악이 자연스럽게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예배의 음악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3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온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막 그것을 보고 찬양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저지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것을 잘못했다고 책망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조용하면 제자들이 조용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물질입니다. 근데 인격적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물질을 통해서도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큰 특권이자 축복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요즘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좀 찬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계시냐면 찬양을 할 때 나는 교회에 뭐 설교 들으러 왔지 찬양하러 왔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꽃들도 네.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네. 같이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설교만 들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네, 네. 마땅하게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네. 찬양하는 유익지 됩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대의 조직과 체계를 갖추었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찬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시편 33편 3절입니다. 한번 읽으시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는 영어로 말하면 뉴송을 말하죠. 근데 새 노래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저 하나님이 참 무한하시니까 네. 새로운 부분을 알 때마다 당연하게 이제 그런 감격과 감탄이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 네, 새로운 맞습니다. 신앙의 고백. 좀 이걸 좀 음악적으로 표현하자면 신곡이 계속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신곡 발매. 네, 신곡을 많이 이렇게 발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늘어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참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한정적입니까? 네. 근데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높일 때 더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스킬풀리라고 해서 공교롭게 그리고 능숙하게 숙련되게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뭐 좀 마음만 중심만 가면 되지 왜 굳이 숙련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준비되지 않은 찬양을 들을 때에 함께 할 때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해가 되는 네. 저 찬양 준비를 제대로 안 했나 뭐 이런 네. 생각들. 그렇죠. 예. 잘 연주되는 그 찬양이 준비된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고롭게 숙련되게 찬양하면 많은 자들이 더 예배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찬양대를 조직할 때 정말 숙련된 자들을 잘 세웠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일들은 무엇인가요? 찬양에는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것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음악 치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음악을 잘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가게 되죠. 이것은 어떤 치료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무기적인 기능을 뜻합니다. 찬양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네. 네. 그게 이제 어떤 그 사단이 우리를 막 정죄하고 참수할 때 우리가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25, 26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닫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은 해방적 기능을 말합니다. 결박이 풀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4번 민수기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셌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발락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이제 무당과 같은 신접한 자 이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저주의 예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주를 하려고 입술을 열었는데 오히려 저주가 안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 나온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예언의 어떤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찬양에도 어떤 예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만 해도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교회 부흥이 크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면서 교회가 점점점 침체해져 갔을 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우리 찬양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했던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부흥 같은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그 회개를 하면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해 달라고 했던 그런 찬양, 이 예언적인 찬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국내에만 머물고 복음이 자꾸 폐쇄적이고 되니까 비전 찬양이 나온 거예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소망하며 예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이 다시 한번 세계 열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 받게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돌아보기를 보시면 찬양의 4가지 능력 중에 내게 소망되어야 될 찬양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있죠? 목사님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세 번째 어떤 결박을 풀어지게 하는 그 해방의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집에 뭔가 박혀 있는 가운데 우울의 어떤 그런 영들이 만연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음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그 기쁨, 왕성함들이 다시 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며 이 찬양으로 인해서 좀 그 찬양의 능력으로 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언적인 찬양에 대해서 좀 소망함이 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또 공동체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렇게 좀 찬양할 때 예언적으로 미래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며 또 비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좀 찬양하고 마칠까요? 무슨 찬양할까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해서 우리 공동체를 좀 섬겼으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리액츠 사랑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유바.